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 인사를 하면서 얼굴 찌푸린 사람 없지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요. 기쁜 성탄 맞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12월 17일 셋째 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참 기쁜 일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그 은혜, 그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귀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황명지 권사님이 담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어요. 쓰러지다시피 해서. 그래서 1차 이렇게 뭐 깨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치료 간단히 하고 그 담석을 갖다 몸에 지니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의 장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술하지 않고, 가까운 그 우리 종합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 일자를 또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술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11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이렇게 병원에 진료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담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집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또 이루게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귀한 간증을 목양실에서 먼저 나누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다양한 방법,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요, 때 아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말 못할 그러한 그 억울한 소리 듣는 그런 오해받는 일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듣지 않아야 될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러한 그 누명 쓰는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의 이 본성은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욱 올라옵니다. 그죠? 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어? 아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로 너 그래 두고 봐. 배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몹쓸 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양상하게 되고 그러한 그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달려오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뭔가 미움이 가득한 그 대상 여러분 없습니까? 이 왼수 같은 이 원수는 가까이 있다면서요. 이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 혹 여러분 오늘 없습니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마음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원한 맺힌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꽉 묻고 있는 사람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오늘 그런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다수는 여러분 한두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또 그런 관계성 속에서 뭔가 묶여 있고 또 막혀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예배 현장 앞에서 혹이라도 오늘 우리 안에 미워하는 이 그러한 감정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원수 같은 그러한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다 풀어지고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 또 이렇게 왼수 같은 이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원수 같은 이들, 여러분 여기 미워하는 그런 감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화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 말씀이에요. 오늘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왼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여러분 뭘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게 해라. 예. 예, 위에 있는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예,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한다. 내가 마음이 상했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을 내가 뭔가 안각품을 하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으로, 예, 합당한 거겠죠. 그런 표현을 한다면 20절 하반절을 보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그러고 싶어요. 예. 여러분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셨습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예, 네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 그러면 더한 것으로다가 여러분 이 소다에다 식초를 붓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를 갖다 더 자극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갖다가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고선 물을 여기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여러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동일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 물이 목이 말라 있을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행위다? 선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선한 행위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이 표현 자체에 즉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다? 이 표현은요, 아니 어떻게 머리에다가 숯을 올려놔? 이렇게 하면 그건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문화가 발달했어요. 어디든 불을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고대 사회는 불을 피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을 꺼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여러분 50년대 60년대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 연탄을 피울 때에 연탄을 갖다가 제때 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연탄불 꺼지죠. 그러면 축살이 혼납니다. 왜? 불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불 피운다는 게 어려웠어요. 고대 사회는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더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더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수가 불을 키워야 되는데 불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불을 구하는 거예요. 그 불을 구하는 이에게 뭘 줘요? 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원수에게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물이 목마를 때에 물을 준다? 그것은 곧 뭐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얹어주는 것과 같다.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것, 감동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인간은 나에게 모질게 했는데 내 마음을 휘어 팠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누명도 씌웠는데 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대 패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멱살에도 자꾸 흔들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 호의를 베풀라. 저를 감동 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 이유와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까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된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오늘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 여러분 오늘 죄사함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여러분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망 있는 삶,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여러분 나에게 왼수 같고 내 마음에 아픔을 준 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사람들을 왜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감동 주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죠.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있어요.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 무슨 법? 동해복수법. 혹시 아십니까? 예. 동해복수법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는요 이렇게 하면 잘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인간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 이야기 자체는 뭐예요? 뉘앙스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도 너한테 배로 다 갚아주겠어. 내 복수, 내 원한 맺힘을 갖다가 복수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으로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원리는 여러분 무절제하게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해하거나 여러분 도에 지나치게끔 복수를 하는 그런 일들을 금하고 막는 그러한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복수해도 된다? 마음껏 살인해도 된다? 안가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요 보다 명확하게 오늘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좀 더 나아가서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같이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원수 갚아라.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 갚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편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제자들을 향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바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맥혀 있는 게 있어요. 예, 풀어야 될 게 있어요.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풀지 않으면 기쁠 수 없어요. 풀지 않으면 참 평안할 수 없어요. 풀지 않으면 여러분 참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 주시고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뭘까? 묵상하면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내 안에 없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참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평안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 삶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부터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사하고요 무난하는 사람 여러분 기뻐하고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과 요구하심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게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인사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랑해주고 여러분 문화하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함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온전하라고요. 우리를 온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삶 속에서 죄 안 짓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것,
여러분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것 같지요? 예배 드리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그 정도면 잘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오늘 우리를 온전하라고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죄짓지 않는 것, 그 이상 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나를 닮아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탄 연습을 하면서 저 뒤에 김성종 집사와 그리고 이성희가 같이 앉았어요. 어떤 사이예요? 이성희와 우리 김성종 집사가 어떤 사이예요? 아빠와 아들 사이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붕어빵이에요. 같이 떨어져 앉아도 누구 아들이겠구나. 이성희 아빠가 누군지 대번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닮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누구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 속성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양만이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똑같이 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똑같이 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리와 똑같으면 무슨 상이 있어요? 이방인과 똑같으면 무슨 상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나도 똑같이 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여러분 내 생각을 풍덩 던지고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이 많았어요. 그죠? 야곱의 아들들 아니겠어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몰래 형들이 여러분 모의해서 요셉 동생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돈 주고.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짐승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평생 동안 그 아들 가슴에 묻고 고통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 속에 그려지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생각하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이에요? 원수의 원수. 이를 바득바득 깔아도 시원찮을. 그래? 형들이 나한테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이게 칼을 갈아도 시원찮을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요셉에게 형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있어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예요? 에서의 동생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잖아요. 그죠? 이삭의 아들이 에서고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형을 갖다가 배고픈 형에게 형 배고프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건을 걸잖아요. 그죠? 형의 장자권 나한테 줘. 에서가요. 생각 없이 그래 마음대로 해. 그리고서 팥죽 한 그릇 넙죽 받아 먹었어요.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거기서 멈춥니까? 여러분 엄마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꿍짝꿍짝 해갖고서 여러분 이삭이 축복할 때에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다 받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부모를 떠나서 엄마의 임종도 못 보고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동생입니까?
원수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고향을 향해 갈 때에 여러분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죽이려고요. 에서의 마음속에 그때까지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루스드라에서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남에서 안정병이 된 여러분 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그 루스드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간질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신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존경하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간질에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 내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전은 여러분 그러한 요셉이, 그러한 에서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합니다. 에서가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여러분 엉엉 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성 밖에 내쳤는데 여러분 일어나서 어디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에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고 성경의 지면을 수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삼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우리도 실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것, 묵혀있는 것 풀어주시고 녹여주시고 뚫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는 실천적인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이자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분,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기독교 역사에, 현대 기독교 역사에 큰 공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용서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용서 머리로 하지 말랍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가슴으로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주님도요 내 마음 중심으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입니다. 계절적으로 추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추운 시대입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어붙은 영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들을 따뜻하게 여러분 품어주고 녹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들이 감동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현장 가운데 초청하시고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뭔가 미움이 있고 뭔가 막힘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여러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용서할 마음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품을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참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왼수 같은 그를, 여러분 미운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랑하십시다. 품으십시다. 사랑으로 녹여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여러분 오늘 간증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남은 한 해가 밝고 또 빛나고 곳곳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의 찬송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그렇게 여러분 친송 듣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